8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7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 짐을 풀었네.
오늘은 주일 예배와 온 세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역자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전할 때에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계승, 완전한 가정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면 예배로 하나님의 교회당에서와 예배를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넘치는 이를 위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진리에 속한 성도들 어디서부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수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되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전할 때에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한 가지도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으며 믿음과 피하시고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이 끝날 때에는 우리 온대체를 속한 모든 성도들 더 성숙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께서 완전한 가정권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는 가정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속히 하나님이 되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라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섬겼다가 장성하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발걸음들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연말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함께 가정 식구들의 손을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주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왔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새 머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육신적인 질병이나 노안으로 누워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에게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금방 안에 우리 위에 평안을 정하여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삶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게 싸우니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예배는 생명 같은 것을 기억하셔서 있는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일부 예배 참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고난의 밤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0편은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시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대적들은 다윗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대적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당하는 기막힌 고난의 밤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고난의 밤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고난의 밤에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반복하여 간구하는 내용을 주목하십시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사오니 속히 나를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 생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에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 궁핍 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말을 반복함으로 절대 빈곤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고난의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의 밤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절박한 마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있고 고난 중에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면한 고난의 환경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은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만큼 그들에게 되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받은 그 상처와 고통, 아픔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며 그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보복하는 것은, 정당한 심판, 정당한 보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고 그것은 그분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에게 위협을 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했다면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보복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로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한 기도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분노와 받은 그 상처를 따라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기도할 때에 속에 있는 분노와 상한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함에도 그렇지 않은 척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기도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깊은 상처를 입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렇지 않은 척하며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모든 사정과 감정을 말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녀를 도울 수 있고 그래야만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상태를 아시며 또한 마음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쏟아놓지 않으면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생각을 따라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분노와 상처 입은 감정을 사람에게 퍼붓지 마십시오.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워가지고 한번 손을 좀 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행동으로 직접 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나도 유익하게 되고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곤경 중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고백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이 본문 4절에서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바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곤경 가운데서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대신 이렇게 보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면한 고난이 해결되기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있어도 어찌하든지 지금 사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너무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밤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막힌 환난은 절박한 마음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절박한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맡긴다는 말 속에는 상한 감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십시오. 세 번째,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바로 그 믿음으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고난의 밤에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오랫동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